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4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4월 30일까지만 마이드라를 진행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동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인 것 알지만 일반 목회의 영역과 또 가정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물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은 해야겠지만 이 마이드라를 녹음하고 편집해서 매일 올리는 것과 또 새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마이드라는 이번 주 수요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마이드라 시즌2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형태로 많이 묵상하고 준비해서 10강이면 10강, 한 학기면 한 학기 그렇게 끝을 정해놓고 여러분께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 1주기 되면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 목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울러 예배 형태와 찬양팀 조직 등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마이드라 녹음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열림교회 유튜브 채널에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마이드라 채널에도 주일 설교 말씀이나 중간중간에 소식을 전할 테니 많은 기대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30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잠언 30장 그리고 내일 묵상할 잠언 31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30장은 1절에 이 말씀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야게, 또 아굴, 이디엘, 우갈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명이었던 아굴의 잠언이 얼마나 귀한 잠언인지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 충만한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금 아굴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짐승에게 비유했고 또 자기는 지혜를 전혀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그가 몰라서 이 잠언을 듣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여긴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지식과 지혜가 하찮은 것이기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희귀한 영적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굴과 같은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짐승, 그리고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나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7절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구하는 내용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은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생긴 일이었죠.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것으로만 나를 채워달라고. 왜냐?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헛된 것과 거짓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굴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데요.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것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자질하거나 그의 잘못을 들추어 결국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보다 연약하니 부족한 이를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부목사님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다닌다면 제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성도님은 목회자를,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높이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서로 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부터 보십시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그런 거만한 무리가 있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이런 무리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무리에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상당한 무리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 눈이 높은 거만한 무리들, 남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리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렇게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데 이 거머리의 특징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즉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모습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16절입니다. 수월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같다 합니다. 수월과 악의를 배지 못하는 태는 생명이 없는 흑암과 같은 곳을 의미하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은 많은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한 장, 단 한 절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단 한 절이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과 영혼들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진실함, 그것을 간구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자족하며 살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만큼의 좌절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에 굶주린 거머리처럼 다오 하면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